연찬이 22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1장 내용에 우리에게 소방님 수장이 기도인자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거룩한 안식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지는 축복된 날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안식일은 하나님 아버지 영남 산불 재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많은 아버지 우리 국민들에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겨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 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해해지지 않도록 이루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의 말씀을 증가할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목사님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산불로 인하여 공공이 긴장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끌어내 우리 또한 이런 재앙을 인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기쁨으로 따라주시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비가 226장을 보신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226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피난처가 있으니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편 46편 1절과 2절 3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나에게 행하든지 선한 일이라 바다가 말하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김성민 집사님 안 오셨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동 쪽도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지금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김성민 성도님 가정은 집사님 가정은 괜찮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재림성도 17가구의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재산 규모는 지금 추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제 이제 산불 진화가 마쳤지만 여전히 지금 해결돼야 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피해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오늘 잠깐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재림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재민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안식일 되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시편 46편 1절, 이 시는 세상의 그 가장 큰 역사를 바꾸었던 16세기의 종교 개혁의 선동자 누굴까요? 종교 개혁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시편이 46편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517년에 그가 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 조에 이렇게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그 방방문이 그 카톨릭 그 교회 면죄부 판매에 대한 그 부정함과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한 부정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방방문 해갖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 큰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는 다릅니다.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결코 이 종교 암흑기 시대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그는 그렇게 방방문을 그렇게 내걸었다라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이제 황제와 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 어려움의 위기의 그 시기 속에서 그 루터가 요동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읽었던 시편 46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피신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여러 위험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오늘 기억절 우리 잘 외우시는 우리 교과 공부 시간의 기억절처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신다.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뭐라고요?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딱 보시면 이 46편 해갖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들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다들 기록되어 있죠. 이 알라못이 총 성경에 2번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0절과 시편 46편에 이 알라못은 여성의 높은 소프라노 노래의 의미를 얘기한다. 이 찬양곡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노래라고 하듯이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만큼 강력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많지 않다. 어쩌면 기도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이 찬양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도 얼마나 그 인생을 보면 다사다난했던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거기에 그 다윗의 근심과 걱정이 연습해 올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 부조와 선지자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은 근심이 걱정이 엄습해 올 때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혹한 현실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그 시절에 그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마음의 어둠이 몰려올 때 어떤 누군가의 장로님처럼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면 내려오면 모든 문제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인쇄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이 95개 조의 방방문이 나올 때 그 당시에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제 종이랑 팜플렛이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인쇄술의 발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루터가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사제들, 스노승만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보지 못하는 책이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 성경을 이제 전달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교황청에 급속한 그들의 부패상이 드러나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음악. 루터가 23곡의 그 편곡집을 만들었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그들의 교황청의 타락을 저하고 모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일으켰던 가장 큰 비결, 하나님을 의지했던 도우시,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죠. 루터가 어떤 가장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찬미가 중에 하나가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기록된 글이었습니다. 기록된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루터 당시에 그 종교 암흑기에 있는 내가 그 당시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시고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지금의 내가 이것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의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해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보시면 알다시피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금신상에 숭배하라고 했을 때 다 이렇게 숭배할 때 그 단 한 사람,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는 대단하다고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렸을 때 이것은 압도적인 압도감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을 대항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는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 있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교환권은 위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노래와 그 찬양의 그 가사 속에서 어쩌면 그 마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종교개혁 당시에 그 루터의 어떤 설교의 메시지도 좋았지만 이 루터의 그 음악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가 만든 영향력은 영적인 침체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영적인 회복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어쩔 때는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그 설교의 말씀보다도 성도님들 딱 나와서 한국의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그 목소리에 야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와 이거 설교 100마디보다 노래 한 곡이 이렇게 임팩트가 있네. 저도 이제 노래해갖고 노래 한 곡만 부르고 설교 단상을 이제 내려올까? 그럼 성도님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설교 빨리 마치고 길게 안 해도 되고 막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천성교회. 저는 사실 이 천성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멋진 찬양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전에도 참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우리 가유사님하고 또 이렇게 가유사님이 나오셔서 그 찬양의 멜로디를 하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양경선 집사님, 특별히 우리 김규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연세 정말 이렇게 찬양 지도까지 하시면서 건강한 모습, 조영인 집사님, 이문주 집사님. 이것은 제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 집사람이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집사람이 반주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사중창을 이렇게 밑에 1층에서 반주를 연수를 딱 해주면 뒤에 이제 집사님들이 네 분이 딱 쓰셔갖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김성희 집사님, 황교일 집사님, 강경철 장로님, 강영철 집사님 그 찬양을 하면 이게 막 서라운드로 뒤에서 딱 찬양의 멜로디가 딱 나오는데 뒤에서 스피커를 틀어놓은 듯이 큰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목소리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제가 비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귀가 솔깃하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생 전도사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은 결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결혼을 저처럼 잘할 수 있었을까? 저처럼.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 시절에 찬양을 하나도 몰랐어요. 교회를 교자도 안 다녀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학생 전도사 시절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강영철 집사님처럼 나와서 성도님들 찬양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 지도를 하려면 배워야 되죠. 김규 장로님이라도 그때 계셨으면 제가 김규 장로님 쫓아다니면서 좀 배웠을 텐데 없으니까 이 학생이 평상시에는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학생 전도사 시절에 이 노원교회 와갖고 찬양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 집사람이 찬양 반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날 할 곡을 미리 한두 곡씩 꼭 연습을 해서 그것만 불러야 됩니다. 다른 거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것만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배우다 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왔어요?
집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또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알찬이도 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찬양으로 맺어진 인연. 정말 저는 참 네, 좋은 분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그래서 밥도 잘 얻어먹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랑을 나눴던 분하고 헤어지고 다른 교회로 갈 때 가장 힘듭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기억나는 게 안식학교 시간을 먼저 하셨는데 저희 집사람 저 뒤편에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온 교인이 다 울게 됐던 것이에요. 그 찬양을 했는데 그때 찬양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는데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근심 걱정 하나도 없네.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부르고 있어도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와서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상생활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안식일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안에 1층에서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으면 한 장로님이 청소를 다 하시면서 찬양의 소리를 부르면서 흥겹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그 귀로 들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주 동안 힘이 들고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우울할 때 성도님들 뭐 하자고요?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시련이 몰려와도 뭐 합시다? 찬양합시다. 믿음이 흔들릴 때 찬양합시다. 찬양을 통하여 진리에 대한 확신과 위안을 날마다 얻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크게 세 구절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재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가 나타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자연재해가 있었고, 두 번째, 국가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나라가 흔들려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 대한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 세 부분의 반복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그 구절마다 세 번의 반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분명히 최소 3번은 그 인생의 성들이 채 인생을 바꾸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게 상관없는 것이다. 내게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에 나와 있는 재앙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전혀 계획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병이 듭니다. 제 인생의 병은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흔들려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이토록 요란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재앙, 이 3가지 재앙에 이어서 나타나 있는 반대적인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46편 4절과 5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적인 평화로운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시내가 예루살렘 성소를 따라서 그 물이 흐르는 실로암 시내를 지나가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실로암 시내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벽으로서 유용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요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요지경처럼 좌지우지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마치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재앙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 교회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강당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2구절은 계속적으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7절,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시편 46편 5절, 7절, 11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쩌면 그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22일 최초로 시작된 의성 지역의 이 산불로 인하여 추정되는 그 산불이 149시간 만에 어제 5시에 주불이 잡혔다라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은 축구 6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남 지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채 가옥뿐만 아니라 차량, 여러 다양한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재림 마을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청송교회를 그 전에 섬기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가정이 이제 청송에서 멀지 않은 이 진보 가까이에 집을 지으시고 그곳에 상기슭에다가 딱 만평을 사셨고, 이 장로님이 건축을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집 5채를 지으셨습니다. 굉장히 큰 5채를 지으셨던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산골로 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 땅을 터전을 잡으시고 그곳에다가 집을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는데 모든 집이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인지라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곳에 심어했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남에게 하지 못할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이 시간 영남합회장님의 특별 기도 안식을 잠시 이 기도문을 읽고 우리가 잠시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2대가 다급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생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경북 지역 산불 현장을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시커먼 재와 연기만 남기고 이재민들의 모든 살림살이와 삶의 의욕마저 남김없이 태워채 지나갔습니다. 허탈함, 그 이재민들의 얼굴에는 그 허탈함이 만들어낸 헛웃음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허탈해하는 이재민의 손을 잡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힘내시라고 말을 건넸으나 허공에 흩어지는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애써 가꾼 화해하우스는 빼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 주저앉았고, 겨우내 비싼 연료를 떼면서 어렵게 키운 작물은 출하를 코앞에 앞두고 비참하게 거르리고 말았습니다. 미처 옮겨놓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오는 화재 현장에는 다 타버린 농기구와 승용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 집, 그리고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연기 속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며 버티다 치명적 매연을 마시고 겨우 살아난 강아지 한 마리가 괴로운 듯 지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화마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구분하지 않고 덮쳤습니다. 집까지 불길이 내려오다가 10m를 남기고 기적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집이 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기적같은 이야기들도 많지만, 집과 농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성도의 가정이 17가정이 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재민들은 길고 긴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지금도 내 손을 잡고 목사님, 불에 타버린 집이야 겨우 아무 데서나 자면 되겠지만 은행 빚내서 키울 농작물을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던 성도의 한숨 섞인 말이 지금도 귀에 진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번 안식일에 전 교회가 특별한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 앞에는 모든 직원과 가족들이 사랑의 온전 나누기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이번 산불로 터전을 잃은 성도들의 가정을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 짧게라도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에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재림 성도들 그리고 이재민들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짧게 이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시편 46편의 그 재앙은 이 마지막 날의 재앙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최후에는 분명한 이 지상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일로 무서워서 기절할 일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맞춰질 텐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의 그 불행과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종착점을 찍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 증언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위협할 때 슬퍼하며 울고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많은 축복들을 인하여 그분을 뭐한다면? 찬양한다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니 그분을 뭐하자? 찬양하라. 우리의 행로는 그분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처럼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 찬양의 무리, 찬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 나이를 들어서 548장 들어갑니다. 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경험하며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하여 피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과 시민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산불 화재로 인하여 가정과 삶의 일터를 잃어버린 여러 이재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간이 당하는 그 불행과 그 죽음의 종지부를 마침내 하나님 찍어주셔서 이제는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주와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께 드려진 자그마한 헌물의 손길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축복하심이 이번 산불 화재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민들과 이제는 머리 숙여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기로 결심한 삼천포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적 친계안식입니다. 두 번째 4월 행사 및 독기들 일정 안내 4월 5일 안식일 제주 근천에 진주주간교회 오후 3시입니다. 4월 12일 안식일 건강남구 1위에 청년천문교회 오후 3시 있습니다. 4월 13일부터 15일 화요일 쌍수 라이브 스타일 실문화 쌍수 남행입니다. 4월 19일 안식일 전성도 전도리 공급 선교부에서 안내하겠습니다. 4월 20일 일요일 디지털 선교 컨퍼런스 영남아부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독서 토론회가 점심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직원분들과 저희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1층 식당입니다. 다음의 시험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편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5번째 기록은 안 해놨지만 강인수 장로님과 강인수 집사님, 양경선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우리 박인수 집사님 사무실을 예쁘게 리모델링 해놨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가정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안식하기 주제 9월 힘차게 부르시면서 또 호흡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르죠? 엊그제 3월 1일인데 벌써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개반생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무거운 짐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 있으세요 혹시? 우리 어머님 어떤 짐이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슨 말 있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 좋죠. 짐을 여러분 어디 산행을 가보면 짐을 많이 짊어지고 하면 어깨가 많이 아파요. 근데 짐을 가볍게 지고 가면은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짐을 어떻게 할 때에 편합니까? 제일 편할 때가? 네, 맞아요. 내려놓을 때가 제일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도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 사람은 당하고 나는 안 당하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비를 좀 흠뻑이 좀 내려달라고. 그래도 우리 온 국민들의 또 뭐 마음을 못 얻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우리 교인들 기도도 하고 했어. 그런지 그 불이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못 봤거든요. 불이 다 이렇게 이제 종식된 거라. 그래도 오늘 아침에 우리 송박순 어머니를 태웠는데 우리 어머니 태웠는데 다 이제 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도웁시다. 네. 오늘은 한 기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시간 가계상 항상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1과에서 몇 과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임상희 집사님께서 3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애웠는데 1과에서 3과까지만 해라 이러니까 좀 너무 아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 집사님 1과부터 13과까지 다 시켜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희들도 뭐 이렇게 해보면 그게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몇 달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3과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상희 집사님 나오셔서 1과부터 13과까지 기억절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연습이 되겠네요. 그렇게 사시네 그러면. 네. 마이크 안 켜주는데.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